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올해 치러졌던 대선의 향방을 갈랐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남녀 갈등이었을 정도로 이 성별에 따른 차별 문제는 참 민감한 주제이죠. 오랜 세월 남성 중심적이고 또한 가부장적인 문화 영향하에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 몇십 년 안 되는 사이에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죠. 하지만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기록됐기에 그 시대의 상황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뜻 볼 때 여성 차별적으로 보이는 본문들을 성경을 읽어가면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에 관한 규율이나 또한 여자는 잠잠하라고 하는 그런 본문들을 읽고는 이것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라지만 어쩔 수 없구만 하면서 성경을 절하하려는 사람들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서 그 시대의 상황과 또한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면밀히 살핀다면은 쉽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데요.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바로 고대 근동이죠. 여성은 재산 목록으로 취급이 되고 인원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전 26장은 길게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12지파에 속한 종족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기업들은 아들들이 물려받도록 되어 있기에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름은 남자 이름입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33절에 이 아들 없이 죽은 므낫세 지파 슬로브앗의 5딸들의 이름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 장 넘어 바로 오늘 본문에 밝혀집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다른 고대 근동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기업은 아들들 사이에서 분배되고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을 분배받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레위기 말씀에도 이런 규칙들이 기록되어 있죠. 딸들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았고 혼인 지창금으로 불리는 결혼 선물을 아버지에게 결혼할 때 받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의복과 귀금속 또 돈과 좋은 가구들을 받았었죠. 이렇게 딸을 결혼시키고 결혼 지창금을 주고 나면 아버지는 딸에게 더 이상 경제적인 책임이 없게 됩니다. 그 딸은 이제 남편 가족의 일원이 되고 이제는 그녀의 아들이 남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성들은 태어나서는 아버지의, 또 결혼하면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죽으면은 아들에게 속하여서 살아가는 존재였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북의 제도에 의하여서 땅은 계속해서 가족 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율법이 중요한 원칙이며 레위기 25장에 나온 신연법에도 이런 방향이 나타납니다. 슬로브앗은 아들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법에 의하면은 그의 기업은 이제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땅은 계속해서 그들 집안 내에 그들의 가족 내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아들 없이 죽은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이 상속할 수 있게 해달라며 회막문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회막문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을 상의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죠. 말라, 노아, 호글라, 또 밀가와 디르사, 이 슬로바스의 5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이 저지른 반역에 이 아버지 슬로보앗이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아들 없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체에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기업을 딸들도 상속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들의 요청은 땅을 차지하려는 탐욕에 근거한 요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에 바탕을 둔 요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 공동체 내에서 가문을 보존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땅, 즉 기업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 앞에 펼쳐진 땅, 기업으로 주어진 땅을 재산 축적의 도구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대상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드리는 청혼을 무시하시지 않으시는데 이 청혼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그들의 문제를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 묵살하거나 그 율법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기업은 남자 아들들에게만 분배된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고 호통치고 보낼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이며 최고의 문제 해결자이심을 신뢰하며 자신의 경험과 또 지혜만을 이용하여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뛰어넘는 해답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는 그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올바르게 서 있었던 이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친히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슬로브와 딸들이 여성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업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미 선포된 율법과 규례조차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오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헤아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목조르는 답답한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뜻보다는 율법 자체의 문자적인 해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율법을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판단과 정죄의 척도로 사용하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사랑의 계명을 정죄의 법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율법의 조항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고 그 어느 것 하나 버려서는 안 된다고 꾸짖으셨죠. 사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을 무시한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십니다.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미 선포된 율법을 개정, 보완해 주시는 것이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완벽한 콜라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살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남성이 대표성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들이 없는 가문의 경우 남성 대신 이 여성들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한 가문이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이 상속 규정이 개정 보완된 것이죠. 한 공동체의 수준은 그들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에 앞서서 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로 점점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약자들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곳이었죠. 강자들의 억압과 약자들의 신음소리가 당연한 곳이었습니다. 약자들의 눈물과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과 수많은 여러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고아와 가부, 나그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필요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펼쳐 보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하고 소외된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의로운 질서를 세워나가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역할을 맡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뉴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권위적인 방식과 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운영은 교회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누구든지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존중과 이해 또한 설득의 과정을 통하여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장 약한 자에게 맞춰 고개를 숙이고 가장 느린 자와 함께 손을 맞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여성이 재산의 개념으로 여겨졌던 그런 문화의 토양에서 슬로보와 딸들의 요청은 받아들여지기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 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에 딸들에게도 기업 상속을 여러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법으로 정하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불공정한 것을 개혁하여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십니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균형으로 대하고 계신가요? 남과 여의 차별은 이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가진 것에서 또 배운 것에서 그것을 따라 은근히 사람을 나누고 또 좋아하는 성도와 싫어하는 성도를 구분하는 모습이 아직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속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차별 없이 구분 없이 모든 성도를 또한 모든 이웃을 대해야 마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는 우리 다드림의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이제 새로운 한 해에는 정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약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들으시고 또 살피시며 응답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 이 하루를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시고 살피시고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매일의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얼마나 비범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복음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와 가난한 자, 소외되고 손가락 받는 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걷게 하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려는 교만을 거두게 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드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청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시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가운데 분주함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먼저 기도하며 삶의 길을 묻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